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초베스트셀러였고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주님 권사님이 쓰고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무려 5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주님은 내 기도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딸아, 우리는 천국에 갔었노라.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뿐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2월 29일 이른 시간에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 오직 마음이 물처럼 깨끗한 자들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그 강물이 얼마나 맑고 고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 강물은 내가 이제껏 본 중에 가장 순수한 수정처럼 빛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한 집을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이 물처럼 청결하게 된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휘고 정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그곳에 있는 도로와 건물들은 흠이 하나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든지 해같이 밝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세상의 모든 바다와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흰눈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나의 나라에 데려오기 전에 나는 그들을 정결케 해야 한다. 내 백성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신 팔복 중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성경적일까요? 저는 토마스 주님 권사님의 체험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견해나 취향을 뒤로 하고 이 구절이 진짜로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 그리고 영원한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모든 견해를 내려놓고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근거할 때 팔복은 회개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청결할까? 다 이런 수준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일례로 더글라스 헤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 형용사 카타로스는 정한 세마포라는 용례에서처럼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금이라는 용례에서처럼 불순물이 섞이거나 합금이 된 것이 아닌 순전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 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편 24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깨끗하다와 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혹자는 도덕적 결점, 손이 깨끗하다 뿐만 아니라 악한 위도, 마음은 위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진다. 악한 위도도 없는 순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여기고 싶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와 여타의 악한 생각들까지 다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의미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마음의 청결은
나누어지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일 뿐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청결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다로스는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카다로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순결, 정결을 의미하는 두 개의 형용사, 즉 하그노스와 카다로스가 있다. 하그노스는 본래 거룩한을 의미하는 어떤 어근과 관계가 있는 말로 신이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물이나 사람, 제사 물건이나 제사 직원에게 속해 있는 질적인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의미한다. 이보다 더욱 일반적인 용어로는 카다로스와 이 단어에 동적 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제의적, 육체적 혹은 도덕적 청결을 의미한다. 용법을 살펴보았는데 신약 성경의 용법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카다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26회에 나오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카다로스는 물리적 정결을 나타낸다. 카다로스는 제의적 정결과 깨끗함을 나타낸다. 카다로스는 도덕적 순결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그래서 청결한을 마음의 청결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더글라스 에어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 것은 단순히 원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기어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블 렉스9에서 마음의 청결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순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이 땅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깨끗이에 사용된 단어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할 때 사용된 카다로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토록 심하게 정죄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의 청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마태복음 23장은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외식자들에게 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태,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열거한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들어있다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의미함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참고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역시 그것을 얻게 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위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처럼 성경에는 실제로 마음이 청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마음의 청결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한다. 앞에서 팔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과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이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할까? 다 이런 수준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본문 외에도 2개나 더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가 실제로 청결한 마음을 뜻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또 팔복처럼 이 구절도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팔복의 마음의 청결이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석들과 씨름하며 그 의미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F.F. 브루스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받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자마자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또 하워드 마샬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하게 하신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이고 할례와 같은 외적인 율법 준수는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또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럼으로써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적 음식물이나 위식상의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데럴벅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일을 행한다. 이 신적 씻음은 믿음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즉 이방인 죄인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죄를 사하고 정결함을 주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무엇보다 이 구절의 배경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을 죄사함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깨끗한 혹은 더러우니 실제로 마음이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을 의미하면 청결한 마음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자가 모든 신자를 통칭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팔복의 청결이 실제로 마음의 청결을 의미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의 실제 의미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먼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에 깨끗한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며 도덕적이고 내적인 마음의 청결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부정하고 정한 음식들에 대한 규례가 폐해졌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음식, 즉 만물이 정결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가 잘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정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내적이며 도덕적인 참된 정결보다 외적이고 위식적인 정결을 더 중요시했다. 내적이며 영적인 정결은 탁월한 것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쓰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결혼과 음식이라는 창조주의 좋은 선물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윌리엄 마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금욕적인 율법을 따름으로써 위식적 정결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다. 하지만 바울은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위식적인 정결에 의해서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고 확증한다.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은 모든 것이 위식적으로 부정하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위식이 아니라 도덕에 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그 앞에 있는 깨끗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직 저희 마음, 그들이 믿는 것과 양심, 그들이 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나 WBC 주석에서 윌리엄 마운스는 이것을 각각 부패한 마음과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두안 리트피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14절의 명령,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자주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레데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과 정결 의식에 관한 금욕적 규칙들을 포함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정결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있다. 외부적인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나 내적으로 불결한 자는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적으로 즉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들의 내적인 불결로 말미암아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문자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의 뜻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이들과 달리 모든 신자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마음이 청결한 자를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더글라스 헤어처럼 청결한 마음을 희석시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제7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처럼 손, 행동으로 간음하는 자뿐 아니라 눈,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도 지옥에 던져집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시 15장에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 손만 씻고 마음은 씻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병행 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생각으로 하는 음란과 간음과 음탕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또한 예수님이 다시 한번 23장에서 대접에 겉만 씻고 속은 씻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신랄하게 성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마음에 가득한 방탕이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다고 마음의 청결이 단지 음심에 대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악한 생각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심이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본문을 제외하더라도 마태복음에서만 3번이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청결이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청결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성결은 주로 거칠해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청결은 바깥의 청결이었다. 그들은 결코 마음속은 상관하지 않았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청결이 바리새인의 청결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옳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마음의 청결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영혼들을 위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최근 기독교 TV들에서
유명 교회 목사들이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설교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명해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청결은 실제로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설명을 했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종류의 가난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마음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청결함의 종류를 나타낸다는 것은 명백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는 다른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과 구별이 되는가? 마음의 청결함이란 내적인 청결함, 즉 도덕적, 의식적의 반대가 되는 불결함으로부터 깨끗게 된 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특히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훌륭한 내용이 시편에 있다. 누구든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한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거나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한 가난의 종류를 말해 주듯이 마음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말씀한 청결함의 종류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또한 본문은 시편 24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위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과도 잘 조화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뜻하고 거룩한 곳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었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의 기준을 맞춰 하향 조정한 잘못된 해석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에도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정녕 깨끗하다면 천사들과 함께 기쁨 중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리라. 하루는 프랜시스 프렌치펜 목사님의 사모님이 홀로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의 간절한 소원은 주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에게 주님은 그녀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제가 아니고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다. 맞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 왕이 아니라 영원한 임금의 친구가 됩니다. 엄청난 특권이지요. 다음 성구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런 방해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다음 성구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위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것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싱클레어 퍼커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약간스럽게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경험을 묘사하는 구약성경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는 특권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1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4절부터 28절에서 시편 기자 아삽은 그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구들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데서 누리는 특권과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더 핑크도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대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존 웨슬리의 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그 뜻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 천공에 떠있는 달의 광명에서 그를 보며 해에서도 그의 길을 기뻐하는 장사 같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또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하나님과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수확이 풍성하게 하시며 가축을 위한 물과 사람의 필요를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만물의 창조주가 그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 보존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신지요.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누구에서보다 자신 안에서 더 하나님을 봅니다. 즉 자신들의 영혼과 육체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 자신 위에 계시어 그들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을 보며 그들의 신장과 체중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머리털럭의 쑥까지 세시는 분을 보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소유물의 보호를 위해서까지 관심을 가지심과 그들의 재반 생활 환경을 위해서도 그의 깊은 지혜와 자비를 기울이시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반 행사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을 봅니다. 즉, 큰 회중과 함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드리며 거룩한 분위기에 쌓여 예배를 드릴 때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 기도드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나 그리스도가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나타내는 떡과 잔을 받을 때 등 모든 기회를 통해 그들은 형용키 어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야말로 그들이 장차 저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준비라 할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시편 저자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족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손이 깨끗할 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말씀들과도 의미가 잘 통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찬양 중에나 홀로 기도하는 중에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정말 사모할 만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앞의 설명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다고 하지 왜 하나님을 본다는 강한 표현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앞의 해석이 부정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 둘 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둘째에서 7번째 복에 대한 약속은 모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을 궁극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때문에 양영희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제자들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이 약속의 이런 의미라는 것은 다음 구절들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약속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기업인 천국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는 매우 정확하고 완벽한 표현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자만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위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뵙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나?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기인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즉 자연인의 마음입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와 다릅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은 자연인, 외식자, 그리스도인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오래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특별한 비결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답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12사도와 바울도 모두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팔복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8가지 특징입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결과 다시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믿어야 한다. 성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찰스 피니는 믿음으로만 성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책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성결함은 믿음으로만 된다. 위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결케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된다.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쓴 디도서 1장 15절에도 문맥을 살펴보면 믿음이 청결한 마음의 비결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것과 불신은 짝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청결한 마음도 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누구도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데 성령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무엇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처럼 진리 곧 말씀이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인터넷에 이런 간증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보낸 기적의 16개월. 이전 교회 목회자가 사소한 것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 질책해도 제게 참된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진리의 부재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시콜콜 간섭받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강력한 말씀은 확실히 저를 변화시키고 계시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참 귀한 간증이지요. 그런데 왜 다른 교회에 다닐 때는 변화가 안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전통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손만 씻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교리와 전통에 의해 왜곡된 설교와 가르침은 사람을 오히려 더럽힙니다. 다음 구절들에도 그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두안 레이트피는 이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신학적 오류가 도덕적 부패에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교리와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봉하는 교리와 듣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만 늘 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한 교회의 일부가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면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다수가 그렇다면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교리뿐 아니라 설교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 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듣는 자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WBC 히브리서 주석에서 윌리엄 레이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출애굽 세대에 아주 효과적으로 부과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는 오늘날도 활동하며 기독교 공동체를 안식과 진노의 동일한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한다.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과거 세대가 하나님의 맹세에 저촉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의 검에 쫓겨남을 당하고 배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선 검보다 더 위협적이고 예리한 심판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위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피시는 응시 앞에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마스 슈라이너도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12, 13절은 왜 독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왜 불신앙과 불순종을 피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불순종은 치명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을 가진 검에 비교한다. 심판하는 말씀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지금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쳐서 파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의 검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쳐서 파한다. 이처럼 저희 예상과 달리 이 구절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해석입니다. 첫째,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을 가리키거나 혹은 그 구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라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둘째, 이 구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휴즈가 잘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도널드 거스리가 잘 설명한 대로 혼과 영을 서로 분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인, 즉 혼과 영 둘 다를 꿰뚫어서 그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통하여 그 중심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비밀한 것까지 꿰뚫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심판과 관계가 있듯이 이 구절 역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절은 제가 이해하고 있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했고 더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맥상 위 해석이 옳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실체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또한 제대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서 각성케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이 구절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토마스 슈라이더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효력에 초점이 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지 거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시의 우주의 요소들을 정해진 임무로 두셨던 동일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위도된 뜻을 향해 우주를 여전히 통제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변화를 이루시는 능력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정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며 상호적이며 변화적이다. 또 토마스 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비밀스러운 막을 벗겨내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의 날들을 오늘로 변화시키고 보통의 순간들을 위기와 결단의 때로 바꾸며 평범한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만들고 평범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소망을 새롭게 하고 확신을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황하는 인간을 거룩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꾸고 나무 아래 숨어 변명만 늘어놓는 겁쟁이들을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로 변화시킨다. 또 이상근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 이 운동력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저는 이현수 교수님의 말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표현은 신적 계시가 지닌 역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언가 일을 해낸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언가 일을 합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부르짖게 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 참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듣는 자에게만 그렇게 역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좋은 예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일으켜 세우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위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처럼 베드로는 그때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곧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그런 변화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화, 즉 거룩함이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 시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리에 순종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매 순간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성구들은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위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므로 성령을 위지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7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시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근원이 쉽게 될 수 있거나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제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불구가 되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이 세상 문화를 누리면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약간의 문화적인 절단 수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 옳은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맞서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정의 컴퓨터나 노트북에 엑스키퍼 같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까십시오. 즉, 컴퓨터나 노트북을 불구로 만드십시오. 요즘에는 TV도 선정적인 프로가 많고 심야 시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TV도 19금 영화나 프로를 차단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TV도 불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위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교회 카페의 특종란에 보면 저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간증이 올라가 있습니다. 간증이 너무 귀해서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 제 책을 읽고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후의 변화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더 보고 싶으니까, 더 만나고 싶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울산 감리교회의 부흥회 집회 때 성령을 받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세상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도 제가 계속 방황을 했잖아요. 남편의 목회를 제 딴에는 도왔지만 죄도 짓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 생에 그렇게 울어봤을까 싶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실 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지의 선교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영혼이 계속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제 마음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0대부터 어지럼증도 있었고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그냥 특별히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말같이 다 나아버렸고 7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더 아파도 좋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만 더 알아가면 되고 예수님만 더 보면 된다. 그랬지 제 몸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지요. 사실 앞에서 소개한 대로만 해도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마음을 더 온전히 청결하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 복에 대한 설명을 토마스 준한 권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간다는 그 책의 내용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에 간다고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운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청결은 완벽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을 8가지로 말한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 혹은 완전 성화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은 요한 1서에 나타나 있듯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도 때로는 눈이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땐 자백하고 즉각 돌이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 자체가 제가 한 설명을 뒷받침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백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처럼 마음의 청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해줌으로써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이를 시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얻어야 할 가장 심오한 교훈은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에 갑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마음이 청결해지기 원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청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청결해져도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처녀가 정결하다고 행복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신랑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청결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올라가고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찾는 족속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마음의 청결은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즉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올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하거나 공허해지지 않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